재판관이 바뀌게 되죠. 제일 먼저는 아시는 것처럼 이 천부장,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 앞에 재판을 받았죠. 그런데 루시아도 제대로 판결을 못해서 그 다음은 이제 총독 앞으로 가는데 첫 번째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도 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2년간 바울을 구류해 뒀죠. 그러다가 총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베스도입니다. 근데 이 베스도도 제대로 판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이 문안하러 온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을 다시 한번 소개한다기보다도 바울의 말을 한 번 더 듣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저께는 우리가 이 베스도 총독도 이 바울의 무죄임을 알고 있었지만 석방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였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 때문에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석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은 완전한 무죄인데 지금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이 재판관인 총독들은 자기를 놔주질 않습니다. 이 총독들도 답답하죠. 바울을 놔주자니 누가 무섭습니까? 유대인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또 죽이자니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이게 참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 딜레마이기도 하겠죠.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따라서 이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것이죠. 좌우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 총독들, 재판장, 세상의 재판관들에게는 내가 소망이 없다 해서 누구에게 호소하죠?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칭호인 이 시저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그 재판장 앞에 나를 데려달라. 소위 말해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살핀 것처럼 바울은 물론 로마를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도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시려고 했죠. 그런데 자유의 몸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게 수년간 계속 불가능해지자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이제 오늘 13절을 보시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5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베스도는 총독인데 총독에게 문안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더 높은 지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왕이 대빵인 줄 아는데 이 당시에 직제에 의하면 총독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처음 보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가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여기서는 2세입니다. 당연히 2세는 1세의 아들이 됩니다. 그럼 아그리빠 1세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여러분 그 12장에 기억나실 겁니다.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인 왕,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둔 왕, 그리고 아마 이거 얘기하면 다 아실 텐데 와 신의 목소리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칭찬을 하잖아요. 그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서 죽은 왕 기억나시죠? 이 왕이 바로 이 아그리빠 1세고 그 아들입니다. 그러면 더 확실한 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영아 살해를 지시했던 헤롯 대왕의 또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헤롯 일가이죠. 헤롯. 그래 대왕이니까 그냥 헤롯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헤롯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헤롯가의 이 혈통들 중에 한 그 라인이죠. 좌우간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요.
벌레가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빠의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럼 버니게는 누구냐? 이 아그리빠 왕하고 남매지간입니다. 남매지간인데 이 그 직전 총독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유다 여자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하고는 자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형제지간으로 엮여져 있고요. 이 버니게가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오빠인 지금 아그리빠 왕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고대 문헌을 보면 특별히 남매지간이지만 불륜으로 지금 마치 부부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소문이 바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마치 지금 부부의 행세처럼 이렇게 같이 오늘 베스도 왕에게 온 것이죠. 좌우간 이 여러 날을 이 베스도 총독과 이 아그리빠 남매라고 해야 되나요? 이 남매 이 버니게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골치 아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유다의 풍습,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 자기 자신, 베스도 자신보다 훨씬 더 식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조언을 얻을까 하여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이야기하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한 내용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나에게 고소하더이다. 그런데 내가 신문에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죄목은 하나도 되지 못합니다. 증거도 못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누구에게 항소했냐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18절과 19절인데 한번 보시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 예수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특이한 것이 19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더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베스도는 그냥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있다고 하는 마치 광신도적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신문 받는 그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 죽은 자의 소망, 유대인의 소망. 여러분 부활이라고 딱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소망.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 유대인들은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안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믿었고 의인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부활할 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의 부활 사상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신들, 즉 의인들은 경건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오던 자신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부활 사상과 바울의 부활 사상이 같은 게 있고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것은 바울도 똑같이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집단적으로 부활이 일어날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유대교의 가장 큰 부활의 차이는 뭐냐면, 메시아가 먼저 부활할 거다. 유대인들이 부활할 거는 맞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전체적 부활에 앞서서 누가 먼저 부활을 해요? 메시아가 부활할 거다. 그러면 그 기록이 어디 있냐?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에서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구약에 메시아의 부활 사상이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지 아니함을 당하게 한다. 즉 메시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다. 즉 썩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죽지 않는다. 그런 어떤 구약의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은 메시아는 가장 첫 번째 부활하는 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면, 자, 그러나 이제, 자,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바울은 예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뭐를 사용합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시지만,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예수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자, 메시아의 부활 사상이죠. 그 다음 보시면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를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잠자는 자들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구약에 예고된 거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누구에게 성취됐냐면, 15장 20절 이 말이 누구에게 성취됐냐면 바로 예수에게 성취됐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즉 부활의 신호탄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데, 바울은 자꾸 이 예수가 부활했다, 자꾸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까? 종말에, 이 세상 끝에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지금 부활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가 부활한 시점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의 시작인 거예요?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누군가가 부활하면 그건 이 세상 끝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는데 이 세상의 끝이 안 온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학자들은 종말의, 그렇죠, 시작. 예수는 종말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의 시작의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뿅 하고 쏘아올려서 뭔가를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그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냐면 초실절이라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첫 번째 이 밭에 심은 곡식 중에 가장 먼저 팬 곡식을 한 단을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그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의 열매가 초실입니다. 그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첫 열매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한 감사고 기대고 소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 그 새벽에 제사장이 첫 곡식의 단을 이렇게 베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흔들어 드릴 때, 그때 저 무덤에서는 누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초실이 됐다고. 첫 열매를 한자로 하면 이제 초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의 절기의 초실절이 바로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바울이 지금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첫 열매의 첫 부활자가 생겼으면 제2호, 3호, 4호, 그 다음에 저 끝에 몇 호가 될지 모르는 수많은 부활자들이, 그렇죠, 당연하게 있는 거죠. 첫 열매가 열렸으면 2호, 3호, 4호 열매도 열리듯이 첫 부활이 있었다면 2호, 3호, 4호 부활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의 사상 중에 메시아는 부활하신다, 이 사상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걸 바울이 봤어요? 봤잖아요.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봤잖아요. 바울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본 메시아를 자신의 두 눈을 빼내지 않는 이상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다 미쳤다고 하지만 본인이 경험한 것인데, 오히려 본인이 본 거를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는 말에 그래, 내가 미쳤어, 내가 본 게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미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본 것을, 여러분, 누군가가 멱살을 흔든다고 너 본 것 거짓말이야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거 부정하면 여러분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본 건 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이 본 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나타난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였고, 자기 귀에 들린 음성도 예수님이셨고,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분명히 죽었었는데, 그거는 자기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었던 사실인데, 자신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은 누구냐?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부활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밖에 아니다.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에서 믿는 부활은 마지막 때에나 있을 줄 알았고 집단적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 앞에 예수가 부활했고, 그러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종말을 사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지 지금 2000년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가까운 종말을 사는 것입니다. 종말의 기간을 이렇게 한정한다면 이게 첫 번째 종말이겠죠.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이 이제 최종적 종말의 끝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쨌든 2000년 전보다는 먼저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몇 절을 좀 더 보면 종말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좀 보죠. 우리 고린도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게 이제 구약의 가르침이거늘,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메시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은 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다음 마지막 51절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하나 말해주겠다.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우리 다 죽어서 썩은 채로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나팔에 이제 요게 이제 재림의 나팔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집단적인 부활이 있을 거다. 바울의 유대교적 부활 사상이 여기에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이 전부 다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있다. 여러분, 이건 좀 중요한 차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논쟁.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여러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해 뭐라고 질문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이제 헷갈렸죠.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좌우간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다메섹에서 만났고 그것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부활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고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내가 전파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바울의 이 말 한마디 뿐이다. 이게 무슨 죽일 일이냐. 이들의 종교적 신념일 뿐이지 않느냐.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답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볼 건데요.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어떻게 하고 와요? 크게 위엄을 갖추고, 크게 위엄을 갖췄다는 것은 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화려한 복장. 마치 이제 뭐 이렇게 여자분들 뭐 이렇게 머리 막 이렇게 옛날 보면 왕들도 이제 옷에다가 막 앞뒤로 막 자수 넣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그리고는 끝에 보시면 베스도의 명으로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울을 데려오니. 여러분, 바울이 어떤 복장으로 왔을까요? 물론 당연히 초라한 복장으로 왔을 겁니다. 모르긴 하는데 뭐 죄수의 복장을 입고 왔는지는 모르겠고 아니면 평상시 복장을 입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바울의 복장은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복장과는 크게 대조되는 옷을 입고 지금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왜 누가가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복장을 얘기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근데 강조하고 있죠. 크게 위엄을 갖추고 마치 이 공작처럼 허세를 드러내는, 내가 왕이고 너는 죄수다. 너는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나한테 잘 보여라. 말 잘해라.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바울이 여러분 이 베스도 왕에게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는 게 나오죠. 저는 오늘 이 두 대조되는 복장, 화려한 복장과 이 아마 초라하고 검소하고 화려하지 않은 이 바울의 복장 사이에서 세상은 이 두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겠지만 저는 바울이 정말 입고 있는 옷이 뭔가, 여러분 바울이 입고 있는 옷은 그저 초라한 옷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입고 있었던 옷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바울.
진정한 왕, 세상의 왕. 여러분, 세상의 왕은 자신의 화려한 옷을 입지만 바울은 정말 진정한 왕 예수의 옷을 입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건대 바울의 모습은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끄트머리,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럼 얼마나 구경거리입니까?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입고 온 이들 앞에 초라한 죄수 바울이 서 있는 모습은 여기 함께한 천부장들과 많은 고관 대작들 앞에 아마 우스운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기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결코 그렇게 자신을 보지 않았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7절 보면 이 그 초라한 옷을 입은 바울은 화려한 옷을 입고 바울 앞에 지금 앉아 있는 이 아그리빠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앉아 있는 천부장들, 여기 앉아 있는 고관 대작들,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초라하게 옷을 입고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세상의 지위와 화려함 앞에 바울은 눌려있지 않고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있기에 당당하게, 세상에서는 우리가 권력이 다른 사람보다 없을 수 있죠.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죠. 배운 것이 짧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화를 우리가 주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우린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